혼탁한 세상에서 맑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법. 오늘은 우리 삶의 가장 큰 기쁨이자 때론 가장 큰 고통이 되는 인간관계에 대해 부처님께서 남기신 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2600년 전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인간의 고통과 번뇌의 근원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인간관계의 갈등과 아픔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은 오늘날 우리의 복잡한 관계 속에서도 여전히 빛나는 등불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행복하기를 원하고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 이 단순하지만 깊은 깨달음이 인간관계의 출발점입니다. 첫 번째 지혜, 자비와 연민의 실천. 부처님께서는 인간관계의 첫 번째 열쇠로 자비심을 강조하셨습니다. 증오는 결코 증오로 사라지지 않으며 오직 사랑으로만 사라진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이다. 자비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생명에 대한 무조건적인 친절함과 타인의 고통을 덜어주고자 하는 적극적인 실천입니다. 한 어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매일 물고기를 잡아 생계를 유지하던 어부는 어느 날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게 됩니다. 모든 생명은 소중하다는 부처님의 말씀에 깊은 감동을 받은 어부는 물고기를 잡되 죽이지 않고 다시 강물에 놓아주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비웃었지만 어부는 물고기의 눈에서 자신과 똑같은 생명의 빛을 보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자비는 나와 다른 존재도 나와 같이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낯선 이와의 관계에서도 저 사람도 나와 같이 행복을 원하고 고통을 피하고자 한다는 인식이 있다면 갈등은 줄어들고 이해는 깊어집니다. 두 번째 지혜, 바른 언어의 힘. 부처님께서는 언어의 힘을 깊이 이해하셨습니다. 바른 언어는 인간관계의 기본 바탕입니다. 말하기 전에 세 가지를 생각하라. 그것이 진실인가, 필요한 말인가,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는가.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수행하실 때의 일입니다. 한 제자가 다른 사람에 대한 험담을 하려 했을 때 부처님께서는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말하기 전에 그 말이 진실한지, 유익한지, 필요한지, 친절한지를 살펴보았는가? 제자가 부끄러워하자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한 번 내뱉으면 다시 거둘 수 없는 화살과 같다. 그러니 화살을 쏘기 전에 신중히 조준하듯 말을 하기 전에 신중히 생각하라. 현대 사회에서 SNS와 메시지로 순간적인 감정에 휩쓸려 말을 내뱉는 우리에게 이 가르침은 더욱 절실합니다. 진실하고 필요하며 친절한 말만을 선택한다면 우리의 관계는 얼마나 달라질까요? 세 번째 지혜, 중도의 실천. 부처님의 핵심 가르침 중 하나는 중도입니다. 이는 극단을 피하고 균형 잡힌 길을 걷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관계에서도 이 중도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집착하지도 밀어내지도 말라. 모든 것은 변한다. 한 왕이 부처님께 국가 통치의 비결을 여쭈었을 때 부처님은 현인을 불러 검은고를 가져오게 하셨습니다. 이 현이 너무 팽팽하면 어떻게 됩니까? 소리가 날카로워지고 끊어질 수 있습니다. 너무 느슨하면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적절한 긴장이 좋은 소리를 만드는 것처럼 국가도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관계에서도 지나친 집착이나 무관심 모두 해롭습니다. 상대방을 소유하려 하거나 완전히 내 뜻대로 만들려는 시도는 관계를 파괴합니다. 반대로 너무 무관심하거나 방치하는 것도 관계를 메마르게 합니다. 중도란 상대방의 자유와 독립성을 존중하면서도 충분한 관심과 사랑을 주는 균형점을 찾는 것입니다.
네 번째 지혜, 연기의 이해. 부처님의 가장 심오한 가르침 중 하나는 연기법입니다. 이는 세상의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원인과 조건에 의해 생겨난다는 진리입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일어나므로 저것이 일어난다. 부처님께서는 한 농부에게 이를 설명하셨습니다. 농부가 자신의 밭이 망쳐진 것에 대해 분노하자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대의 밭은 어떻게 망쳐졌는가? 비가 오지 않아서입니다. 비가 오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산의 나무들이 벌목되어 수분이 유지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누가 나무를 벌목했는가? 저희 마을 사람들이 땔감과 건축용으로 베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대의 분노는 누구를 향해야 하는가? 이처럼 모든 갈등과 문제는 복잡한 원인과 조건의 그물망 속에서 발생합니다. 단순히 한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여러 조건이 만나 생겨난 결과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더 이상 특정 사람을 탓하지 않고 문제의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 노력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지혜, 무아와 비집착. 부처님께서는 나라는 개념에 대한 집착이 많은 고통의 원인임을 가르치셨습니다. 무아는 고정된 자아가 없음을 의미하며 이는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이것은 나의 것이다. 이것이 나이다. 이것이 나의 자아다라고 생각하지 말라. 부처님 시대에 아잔타라는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뛰어난 수행과 명상 능력으로 유명했고 많은 이들에게 존경받았습니다. 어느 날 새로운 수행자가 마을에 도착했고 곧 사람들은 새 수행자의 가르침에 매료되어 아잔타를 찾는 이들이 줄어들었습니다. 괴로워하던 아잔타가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스승님, 제 명성과 지위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분노가 일어납니다. 부처님께서는 연못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연못에 당신의 얼굴을 비춰보세요. 무엇이 보입니까? 제 얼굴입니다. 물을 휘저어 보세요. 아잔타가 물을 휘젓자 그의 모습은 일그러졌습니다. 이제 무엇이 보입니까? 제 모습이 흐트러졌습니다. 물이 다시 고요해질 때까지 기다려보세요. 잠시 후 물이 잔잔해지자 아잔타의 모습이 다시 선명해졌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명성과 지위를 나라고 여길 때 그것이 흔들리면 당신도 함께 흔들립니다. 하지만 명성과 지위가 물 위에 비친 그림자와 같이 실체가 없음을 보면 그것이 변해도 당신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나라는 개념은 물에 비친 달과 같아서 손으로 잡으려 하면 물만 흩어질 뿐입니다. 이 가르침은 우리가 직업, 지위, 관계, 소유물과 같은 외적 요소로 자아를 정의할 때 생기는 취약성을 보여줍니다. 무아의 지혜는 이러한 외적 조건이 변할 때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평화를 찾는 열쇠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 지위의 변화, 관계의 단절에도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여섯 번째 지혜, 사무량심의 실천. 부처님께서는 모든 인간관계의 기본이 되는 네 가지 마음 상태를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이 사무량심입니다. 자, 모든 존재에게 행복을 바라는 마음. 비, 모든 존재의 고통에 공감하는 마음. 히, 타인의 행복을 함께 기뻐하는 마음. 사, 모든 존재를 평등하게 대하는 마음. 한 마을에 항상 다투는 두 가족이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들에게 일주일 동안 매일 아침 이 네 가지 마음을 수련하도록 가르치셨습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시작했지만 점차 진심이 되어갔고 일주일이 지났을 때 그들은 더 이상 다투지 않게 되었습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이런 태도가 인간관계에 얼마나 중요한지 증명되고 있습니다. 타인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고통에 공감하며 모든 이에게 선의를 품고 편견 없이 대할 때 우리의 관계는 깊고 풍요로워집니다. 일곱 번째 지혜, 정념과 알아차림. 부처님께서는 모든 순간에 깨어있는 정념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이는 현재 순간에 온전히 집중하고 알아차리는 상태입니다. 과거에 머물지 말고 미래를 상상하지 말라. 오직 현재에 깨어 있으라. 부처님 시대의 한 왕이 항상 불안해하며 살았습니다. 그는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당신은 식사할 때는 식사하는 것만 알아차리고, 걸을 때는 걷는 것만 알아차리며, 대화할 때는 대화하는 것만 온전히 알아차리십시오. 왕은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실천하면서 점차 불안이 줄어들고 삶의 모든 순간을 더 충만하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현대의 관계에서도 우리는 종종 상대방과 함께 있으면서도 마음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보며 대화하거나 다음 할 일을 생각하며 듣는 척합니다. 부처님의 정념은 관계의 질을 높이는 핵심입니다. 상대방과 함께 있을 때 온전히 그 사람에게 집중한다면 그것만으로도 관계는 깊어집니다. 여덟 번째 지혜, 화합과 공동체의 가치. 부처님께서는 승가라는 공동체를 만드시고 화합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개인의 깨달음도 중요하지만 함께 사는 지혜 역시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화합하는 곳에 부처님이 계신다. 부처님 시대에 코살라국과 샤키야국 사이에 물 분쟁이 일어났을 때 부처님께서는 양국의 대표들에게 물었습니다. 물과 인간의 생명, 어느 것이 더 귀합니까? 모두가 인간의 생명입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물 때문에 생명을 해치는 것이 합리적입니까? 부처님의 이 간단한 질문이 전쟁을 막았다고 합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우리는 종종 사소한 이익이나 원칙 때문에 더 큰 가치인 관계를 희생합니다. 부처님께서는 항상 더 큰 관점에서 보라고 가르치십니다. 누가 옳고 그른지보다 어떻게 하면 모두가 함께 평화롭게 살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아홉 번째 지혜, 용서와 화해의 길. 부처님께서는 용서의 힘을 강조하셨습니다. 용서는 나 자신을 위한 것이며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분노를 분노로 갚지 말라. 오직 자비로 갚아라. 이것이 영원한 법칙이다. 부처님의 사촌 데바다타는 여러 차례 부처님을 해치려 했습니다. 심지어 코끼리를 풀어 부처님을 공격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그 코끼리에게 자비심을 보내어 진정시켰고 데바다타를 미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당신을 해치려 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증오는 결코 증오로 사라지지 않는다. 오직 사랑으로만 사라진다. 이것이 영원한 진리이다. 현대의 관계에서도 상처와 배신은 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그 상처를 붙들고 있는 것이 자신을 더 아프게 할 뿐임을 가르치십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평화를 위한 것입니다. 열 번째 지혜, 감사의 실천. 부처님께서는 감사하는 마음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고 우리는 수많은 인연의 도움으로 존재합니다. 입고 먹고 쓰는 모든 것에 대해 그 근원을 생각하라.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밥 한 그릇에도 우주가 담겨 있다. 햇빛, 구름, 비, 대지, 농부의 수고,
운반하는 이의 노력, 요리하는 이의 정성. 모든 것에 감사하라. 현대 심리학 연구에서도 감사의 실천이 행복과 관계 만족도를 높인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타인의 기여와 도움에 진심으로 감사할 때 관계는 더욱 깊어집니다. 부처님의 인간관계 지혜는 26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여전히 빛납니다. 자비와 연민, 바른 언어, 중도, 연기의 이해, 무아와 비집착, 사무량심, 정념, 화합, 용서, 감사. 이 10가지 지혜는 우리의 관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르친 모든 것은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기 위한 뗏목과 같다. 강을 건넌 후에는 그 뗏목을 짊어지고 다닐 필요가 없다. 이 말씀처럼 부처님의 가르침은 교조적인 믿음이 아니라 우리 삶에 직접 적용하고 경험해 볼 수 있는 실천적 지혜입니다. 오늘부터 한 가지씩 실천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 남기신 가장 아름다운 축복의 말씀을 전합니다.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모든 존재가 평화롭기를,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여러분의 관계가 부처님의 지혜로 더욱 풍요롭고 평화로워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